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허덕이며 방황하던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치고 고난 몸에 쉼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생수와도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정성 다해 찬양 드릴 때에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택한 백성들이 항상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할 때 그 죄와 허물을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행실을 살펴보며 더러워진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12월 한 달을 남기고서야 저희는 주님께서 주신 금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세월을 아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는 열심을 내었지만 영의 갈급함을 채우는 일에는 소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하고 의로운 선한 행실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지으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에도 변함없이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저희는 받은 은총에 감사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응답하지도 못했습니다. 돌아보니 우리의 지나온 삶의 발자취는 거룩한 발자국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발자국만 남았습니다. 주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더럽혀진 지난날의 발자취를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우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잠든 빛이 퍼지네. 나귀 광새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설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나게 하시고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영락의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거룩한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받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으로 영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기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영광의 주님으로 소망의 빛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항상 신실한 믿음으로 예비하고 예비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은 빨라서 원래 신년 예배를 드린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1달이라는 긴 세월이 다 지나가고 오늘 1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건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내왔음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들은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이제 이 12월에는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삶으로써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12월은 교회력으로도 귀한 절기와 예배들이 있습니다. 대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성탄절, 송년주일, 송구, 영신 예배로 이어지는 모든 예배 위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오랫동안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치유의 은총을 나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태국의 바타카이 교회와 인도, 필리핀, 남수단 등 모든 선교지 위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원래의 귀한 선교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등 모든 면에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위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의 주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7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봅시다.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절기에 우리 위해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더욱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이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착한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착한 일은 누가 시작한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가? 맨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일이었습니다. 착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었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반역하였습니다.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 거룩한 일, 곧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착한 일이 어디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의 공로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단언컨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심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지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스스로 착한 일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구원과 관련되어서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이가 누구이신가?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착한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모든 선하고 완전한 선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긍휼, 자비, 거룩, 사랑, 은혜 모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이야기합니다. 착한 일을 이루신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란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이 벌어지는 날입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주님, 그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그때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까? 여러분, 때와 기한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이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죄인들은 심판하여 멸망으로 이끄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이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시는 그 은혜, 기쁨, 감사, 만족, 그 구원의 완성이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 곧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중간에서 피곤하다고 중단되거나 중간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곧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너와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착한 일이 만약에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종종 아버지가 심부름 시킵니다. 어릴 때 한솔아 가서 뭐 사와라. 못 사와라. 예, 못 사오겠습니다. 이번에 가서 뭐 사와라. 엄마가 또 뭐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어떤 때는 친구들이 놀러 가자 그래서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아이 나 싫어 그러면서 누나 시키고 동생 시켜 그러면서 도망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착한 일이 중단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의지로는요, 착한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좌절되고 포기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은 착한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연약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의지가 박약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처럼 유한하여서 중간에 돌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모든 착한 일, 곧 모든 구원에 관련돼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친히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 자신의 분별력,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거기에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신 중보의 사역, 그 보혈의 공로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갈수록 채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들은 원래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나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좇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들의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바울이 직접 보았습니다.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를 기를 때에 이 아이에게서 이가 나오고 이 아이가 기기 시작하고 또 걷기 시작하고 엄마를 엄마라 부르며 아빠를 아빠라 부르면서 성장해 나갈 때에 그 모습 하나하나가 잊혀지지 않고 가슴에 감동이 되고 뭉클하고 아이를 품에 안을 때마다 막 뜨거운 사랑이 복받쳐 오르는 것처럼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조금씩 예수를 닮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보게 될 때에 바울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마치 복음으로써 아이를 낳은 것처럼, 엄마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큼,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자신의 일생을 투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로로 따지자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내세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 한 푼도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이 착하신 일, 이 구원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나는 다만 주님의 작은 일에 도움일 뿐, 주님의 스피커로서, 메신저로서 이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복음을 선포했을 뿐, 이들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들 안에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이들 안에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헛된 욕망에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신 것도 성령님의 감동이었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받아들이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착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그는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였을 때,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서 버들버들 떨고 있을 때 먼저 찾아오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 했던 그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대신 입혀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랑이 결국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를 사시는 그 공생의 사역으로,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이 여전히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착한 일이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중이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가끔씩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성령님의 감동 아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태양이 뜰지 안 뜰지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 태양이 뜰까 안 뜰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걸 보고 쓸데없는 기우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태양에서 빛이 사라져버린다고 한다면 지구는 종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사라져버린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 안에서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는 전 세계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풍성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측량할 수 없는 공로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공로입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 구원의 과정, 구원의 계획, 구원의 비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조명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하신 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요, 해요, 방패요, 능력이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넉넉히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들은 어쩔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다, 네가 나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르긴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주님은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배신, 베드로가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나 예수를 모르고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실족할 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호언장담해도 그의 호언장담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청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사도로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몹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어서 오히려 옥에 갇혔습니다.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 고난을 견디어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복음이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사도 바울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자기들의 주머니를 털면서 바울 사도님, 이것으로 선교 헌금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주의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여 주십시오. 선교 헌금을 기꺼이 줍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편지를 보냅니다. 위로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가지고 그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그 형편을 기억하면서 그가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풍족하게 채워주는, 보조해주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이들이 너무나 자기 마음에 사무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잊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이교도 행정장관 앞에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섰을 때에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용기를 얻었고, 이들을 본보기로 들면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자랑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믿음 안에서, 또한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파트너, 동역자, 함께하는 일꾼. 바울이 나가서 직접 선교했지만, 이들이 나가서 선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바울을 도와서 주의 복음, 주의 거룩한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를 돕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혈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필요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빌립보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한마음 되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에 그들이 자진하여서 자비량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를 후원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들, 잊을 수 없는 나의 기도의 동역자, 잊을 수 없는, 그래서 언제든지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이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감사해합니다. 자신의 복음사역, 이 복음사역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주님의 거룩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그들은 기꺼이 동참합니다. 빼지 않습니다. 함께합니다. 지극한 섬김과 사랑으로 사도 바울을 후원합니다.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합니다. 편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며 기도합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7절 중반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이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기도의 순서에는 항상 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가운데는 부유로운 자들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어려운 때이든 기쁠 때이든 항상 감사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함께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지만 그 기도의 끈을 결코 놓지 아니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역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는
이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 또 그 교회를 잊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축복하며 그들을 영으로 감찰하며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이 소중한 관계, 이 파트너십, 이 함께하는 동역이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 일에 일심 협력하여서 그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요새 교회 안에서 과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분열들이 있었습니까? 목사들끼리의 다툼, 당회 안에서의 다툼, 교인들끼리의 다툼, 반목,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분열, 이런 것들은 결코 주의 복음 사역에 덕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할 때일수록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인들을 생각합니다. 그들만 생각해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나를 잊지 않고 있으니까. 또 그들의 어려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잊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힘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가 정말로 행복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교회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과연 무슨 뜻일까? 여러분, 심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심장에서 피가 나옵니다. 피. 맥박이 뛰지 않습니까? 그 맥박이 뛰면서 피가 온몸으로 공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공급됩니다. 피란 무엇입니까? 생명은 피에 있다 이야기합니다. 피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피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하트라 이야기합니다. 심장은 마음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거룩한 피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쉬지 않고 맥동합니다. 그 맥박이 영원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심장은 항상 뜁니다.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맥박이 뛸 때마다 그들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보고 싶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 만나면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은 생각들이 쉴 새 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향한 아름다운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다른 말로 사랑하는지,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그가 선교한다 그러니까 기꺼이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는 이승일 선교사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보통 선교사님들은 국내에서 큰 교회들 한두 세 개 정도 해가지고 연결해서 후원을 받는데, 승일아 너 케냐에 가는데 주 후원 교회 있느냐? 형 나는 주 후원 교회가 없어요. 뭐 어떻게 사역할래? 시골 교회에 있으면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10,000원, 5,000원 이렇게 후원을 한대요. 그런 개미 같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적은 돈들이 모아져서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다른 선교 지역처럼 많은 돈이 아닐지라도 아프리카라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한국에서 보내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도 큰 돈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몇 번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목사님 이거 선교사님한테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큰 돈 보내주셔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형님 감사해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쓸게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제가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탑장을 보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사도 바울이 어려운 선교의 현장에서 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낙심이 되만할 때 빌립보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너희 무리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나를 위해서 행하였던 그 아름다운 일들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를 좌절하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의 일들을 하도록 돕는 에너지가 되는지 그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너희들이 나의 멸류가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를 우리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라. 너희들이 바로 주님 앞에서 내가 써야 할 아름다운 멸류관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서로 믿음 안에서 연결됩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자신의 증인으로 내세운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지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날아갈지라도 땅 끝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이야기할 만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진실되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뭉클할까요? 본인은 전도하면서 주의 복음 사역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하는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서 또 더욱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라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켜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온 것도 참 대견한 일인데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을 위한 이 구원의 사역들을 지치지 말고 계속 감당해라. 우리 지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바울이 자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신을 예로 들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되는 것이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을 품기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는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한마음 되어서 협력하였습니다. 온갖 어려움, 고초 가운데서 심지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도 역시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착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참 악합니다. 이 악한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더 서로 사랑합시다. 더 서로 기도합시다. 더 서로 위로하시고 더 한마음 한뜻 되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대림절 절기를,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믿음의 촛불 켜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너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이 또렷하게 바라봅니다. 말구 위에 누우셨던 주님의 겸손함을 바라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잠잠히 돌아보기를 원하옵나이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거두어들인 그 열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주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 놀라운 응답들을 기억하며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비전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빠따까이 선교 헌금으로, 추수감사 헌금으로, 그 외에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그 정성, 그 중심, 그 형편을 돌아보시고 주님, 그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착한 일이 완성되는 날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서 영광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룩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나 낮에 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에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답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더욱더 확실한 소망을 주님께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본속들,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또한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